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법들을 다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믿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은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인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 가지고 인제 그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죠. 예,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아 이거 우리가 위험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특히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면 '내가 망할지도, 내가 쪼들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위험해질 것 같잖아요. 예,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망가져 버릴 것 같은 위험에 빠지죠. 예. 세속에서 명령하는 것과 달리 뭐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면서 뭐 예를 들면 성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르면은 '조선 시대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비난받을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순종해라."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용 볼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자는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된 말라크라는 단어는요, 꼭 천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이 메신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자, 메신저를 보낼 거다. 그래서 너를 보호하고 미리 앞서갈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예. 저 보세요. 이건 그냥 천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예. 예,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라는 예로 자주 등장하는 이분은 사실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제 앞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실 거예요. 가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릴지라." 무슨 말이죠? "너와 하나가 될 것이다." 어 그러니깐 저기 대적들, 가나안 땅에 대적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예. 내가 대신 싸울 거니깐.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가난이라는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같이 그 모든 대적의 대적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죠. 사실 인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였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어 버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죄송합니다. 이방 종교들이 있고 이방 종교의 유혹에 시달릴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방 종교가 물과 건강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서 병을 제할 것이다. 건강을 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을 다 차서 인제 "늙어 죽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건강하게 하리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 위엄, 여기서 나의 위엄은 아까 그 말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하고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깐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셔서 원수들이 도망치게 할 것이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왕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은 결국 인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 왕벌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수는 없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 가지고 전쟁을 할 때 당장 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비어 버리면은 그걸 들짐승들이 다 이제 차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뭐예요? 다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천천히 서서히 할 거다. 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서서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릴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예.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제일 무서운 건 그들이 강하고 힘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것이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예. 그들이 간음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죠. 그들이 네 땅에 너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인생길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이건 인생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교훈이 가득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은 늘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한 삶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위험해질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 앞서 먼저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무언가 손해 보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는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채우십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예.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보다 그분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채울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죠. 또 하나는 점진적인 응답은 절대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박에 모든 그 적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요? 예. 적들을 다 쫓아내면 들짐승들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험하게 하고 생태계가 망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한테 안 쫓아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죠. 예. 그러니까 천천히 쫓아내면 씨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괴롭고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이었어요. 예. 안 그러면 뭐 들짐승들이 와 가지고 다 마을을 먹어 버리면은 그게 더 힘들 수 있으니까요. 생태계가 망가지면 그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 했던. 예. 그래서 천천히 응답해 주시고 천천히 인도해 주심으로써 무언가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작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합시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승리는 절대 우리 자신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보세요. 32 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게 함이라." 무슨 말이죠? 그 진짜 무서운 거는 적들이 아니에요. 내 안의 적이죠. 죄요. 예.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제일 안전한 순간은 돈이 많고 뭐 인력이 많고 인맥이 많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럼 위험해 보이죠?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분이 계셨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되잖아요. 이거 인제 모세가 예언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은 부분은.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계십니다. 여호수아 5장 13 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거의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와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여호와의 사자가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가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맨 뒤에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분이 먼저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 우리도 다 져야 합니다. 예, 근데 그분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믿음의 주가 이 단어가 되게 독특해요. 프론티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척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믿으셨습니다. 예. 그분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앞에서 그 위험한 십자가가 얼마나 위험해요. 그쵸? 위험한 상황에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해서 십자가로 가면 그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부활시켜서 내 백성을 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분이 먼저 가셨어요. 그분은요, 자신이 하지 않은 순종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분도 두려워해 보셨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특히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작전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도 순종할 때 위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위험하지만 순종을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게 하소서. 그런 용기를 오늘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위험 가운데 뛰어들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당신을 따라서 순종의 길이 때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영원한 부활, 영원한 보상,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